지난 1월부터 반월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해 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얼마나 좋고 또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3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딸, 아들, 각각 4년 차이가 나는 3남매 자녀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를 닮아서 과자를 참 좋아해요. 저희가 과자를 살 때는요, 하나가 아니라 꼭 2개를 삽니다. 왜 2개를 살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과자가 한 봉지뿐이면 언제든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저까지 4명이서 경쟁하면서 먹어요. 그러면 1개보다는 2개가 훨씬 마음이 편하겠죠. 집에 와서 이제 과자 2봉지를 큰 그릇에 담아놓고 같이 먹기 시작해요. 그때는 아빠와 아이들이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누가 아빠인지 누가 어른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누군가 더 많이 먹으면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줄어들까 봐 걱정하며 초조해하며 노심초사 과자를 먹어요. 저희 둘째가요, 계산이 좀 빠른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눈에 불을 켜고 그 와중에 누가 몇 개를 더 먹는지를 세어가면서 먹어요. 저에게 이런 얘기 합니다. 아빠 왜 한 번에 2개를 먹어요? 하나씩 먹어야죠. 이건 반칙이에요. 아빠는 다음에 한 번 쉬세요. 참 놀라운 건 이럴 땐 제 마음이 허허 하면서 아빠잖아요. 귀엽기도 하고 또 언제 이렇게 많이 컸나 하고 흐뭇해야 할 법도 한데 제 마음이 언짢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내 거 제대로 먹어야겠다. 하지만 여러분, 어쩌다가 참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이 초대를 받아서 뷔페 식당에 갑니다. 참 마음이 안심이 돼요. 아주 평안해지고 너그러워지고 거기에서는 전혀 불안함이 없습니다. 서로 더 좋은 것을 먹으라고, 더 많이 먹으라고 권하고 양보하고 챙겨줍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제 마음에 아이들이 적게 먹을까 봐 불안해요. 염려가 됩니다. 계산이 빠른 저희 둘째 아이도요, 아빠가 좋아하는 건 여기에 있다고 알려주고 챙겨줍니다. 아빠 이거 좋아하잖아요. 이거 드셔보셨어요? 제가 갖다 드릴까요? 그 순간 거기에서는 우리 가정이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반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것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1개가 2개가 되어도, 더 많아진다 하여도 그것이 끝이 있고 제한된 것이라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안심할 수 있을 때가 언제예요? 무제한, 무한리필, 이런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그때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미국 플러 신학교의 김세윤 교수님은 그에 져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무한하심으로부터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무한한 힘, 영원이라고 하는 그 무한한 시간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자, 그 결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길어야 한 100년 정도? 100년이면 엄청 긴 시간이죠. 그러나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아주 순간에 불과한 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설령 한 치 앞을 내다본다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제한되었는지 그 일들을 다 막을 수도 없어요. 이웃을 향해서는요, 사랑은커녕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경쟁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삶.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옳은 말이죠. 우리들은요, 적으면 적다고, 또 아무리 많다 하여도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요. 너무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무한함과 연결되어 있을 그때에 우리는 참으로 안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제서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진심으로 복을 빌 수 있어요.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셨는데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마치 뷔페 식당에 와 있는 것처럼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보다 더 많이 드세요. 한번 인사해 보시죠. 네, 저보다 더 많이 드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진심으로 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저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말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아는 자만,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믿는 자만 이와 같이 진심으로 복을 빌며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한된 상황과 형편 앞에서 불안해하며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요, 이제 죄수가 되어서 재판을 받기 위해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데요, 이 배는 죄수들만을 태우는 그런 전용선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상선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백부장에게 몸이 맡겨진 채로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 상선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바람이 아주 순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불어줘요. 당시에 이 배의 유일한 동력은 바람이었겠죠.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저 위쪽에 있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남풍이 불어줘야 해안선을 따라 로마로 잘 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때 마침 남풍이, 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주 순하게 불어왔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이렇게 순한 바람만 원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불어오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 배로 갈아탈 때, 여러 배를 갈아탔는데요, 이 배를 갈아탈 때 사실 사도 바울은 이 항해를 반대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8월과 9월이 되면 어김없이 태풍이 오는 것처럼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곳은요, 11월 즈음 되면 무서운 광풍이 불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지금 이 성경 본문의 시점이 한 10월 중순을 좀 넘어가는 때였으니까요, 이제 곧 무서운 광풍이 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배를 많이 이용했던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이 선장과 선주는 더 이 사실을 잘 알았겠죠. 안전을 생각했더라면 이 시기에는 항해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당장의 이익에는 무언가 무리해서 하게 됩니다. 이 선장과 선주도 이 이익에 눈이 멀어서 이 항해를 강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예요. 됐구나 싶었겠죠. 13절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렇죠. 당장에는 순한 남풍이 불어오니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을 거예요. 배에 탄 선장과 선주는 어떤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우리가 앞날을 제대로 예견했구나. 우리가 앞을 잘 내다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루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만 충분하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 14절을 보면은요, 얼마 안 돼요 라고 시작합니다. 얼마 안 돼요. 안타깝게도 바람이 순하게 원하는 방향에서 불어주는 것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좀 오랫동안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도 지금 이 배의 형편도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남쪽에서 순하게 불어오던 바람이 이제는 정반대로 북쪽에서 불어오는 아주 무서운 바람이 되어 이들에게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바람이었는지 성경은 광풍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광풍의 이름이 유라굴로예요. 유라굴로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북동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광풍에 걸리기만 하면 아주 배들이 산산조각 나기로 유명한 광풍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만의 힘으로 다 되겠다 싶은 것도 아주 잠시,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얼마나 제한된 것인지 감당할 수 없이 불어오는 광풍 앞에서 정신없이 쫓겨가며 여실히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들이 결정만 하고 우리가 계획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이제는 광풍에 쫓겨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쫓겨가면서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봅니다. 16절에 보면 이 구명보트에 있는 거루를 간신히 잡아서 끌어올려 안전하게 놔둡니다. 그 줄을 가지고 배가 쪼개지지 않게 하려고 배의 밑을 다 감아봅니다.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에 걸려서 배가 파손할까 봐 아예 닻을 내리고 일부러 끌려가 보기도 해요. 대단한 기술이죠. 수많은 경험들과 지식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봐요.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을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줘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이 배 안에 있었다면, 아니 지금 우리들의 삶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볼 겁니다. 경험했던 모든 것들, 할 수 있는 기술을 다 사용해 볼 겁니다. 그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심히 애써 볼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심히 애쓰는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심히 애쓰는 것과 광풍이 잠잠하여지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렇게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이 되었다라고 그 시간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이튿날이 되기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이 새도록 아마 몇 년이라도 지나간 듯한 시간이었겠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고작 여러분 하루를 버틸 뿐이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더니 하루 버티더라. 이튿날 이제 이 사람들은 다시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짐을 이제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이 배는요, 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북쪽의 로마에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애굽의 많은 곡물들을 겨울이 되기 전에 로마로 이송하는 그런 상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선이 출발을 할 때 이 상인들에게 있어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보따리들 안에는 그들의 꿈과 소망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 가족들의 모든 삶이 어쩌면 인생 전체를 건 짐이 그 보따리가 그 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에는요,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그 짐이 값진 것이든 값싼 것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빨리 바다에 버려야 하고 그 짐들은 그 가치와 상관없이 바다에 던져지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짐을 가지고 탈 때만 해도 이 물건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이 짐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소중했던 짐들이 지금은 더 빨리 버려야 내 생명에 도움이 되는, 더 빨리 포기해야 내가 더 안전해지는 그런 것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형편은 어떤가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본문에 나오는 이튿날을 살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던 것도 잠시,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불어와 심히 애쓰다가, 밤새도록 심히 애쓰다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려야 하는 그 형편, 그 이튿날 한가운데 서 계신 분, 이 재물만 있으면, 이 명예만 있으면, 이 건강만 있으면, 이 학벌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이 짐들을, 이 보따리들을 더 많이 얻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며 우리 모든 인생의 소망과 자녀들을 향한 소망까지 그 보따리들 속에 잘 쌓아놓았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손에 움켜진 모래알처럼 다 사라지는 것을 보며, 아니 일부러라도 그것을 빨리 포기하지 않으면 내 생명에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되는 것을 뻔히 바라보며 그렇게 그 상황과 형편에 서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안타까운 그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종종 목회자에게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정도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19절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해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또다시 하루가 지나 이제 3일째가 되었는데도 풍랑은 여전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요 배의 기구를 다 내어버려요. 누가는 여기서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손으로. 여러분, 배를 좀 알고 항해 경험이 많다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배의 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들의 손으로,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그 배의 기구들을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들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버렸겠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이제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모든 의지마저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모든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의지까지도 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 그대로 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 있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셋째 날이 지나가요. 여러 날이 지나갔노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잦아들지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어느 때가 돼서는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동서남북이 어딘지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해가 보이지 않았다. 밤인지 낮인지 어느 때쯤 되었는지도 시간도 알 수가 없어요. 20절 마지막에 이러한 형편을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까지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살려고 짐을 버렸고 한번 살아남아 보려고 배의 기구까지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살 소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혹시 이튿날을 지나서 사흘째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하염없이 지나가고 있는 여러 날을 오래도록 살아가고 계시나요? 해도 별도 다 사라진, 빛이 보이지 않는 아주 눈앞이 캄캄하다고 하잖아요. 눈앞이 캄캄한 그 형편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어지는 말씀에 더욱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진 사람들과는 너무 대조적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두가 불안함에 허덕이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에 평안하여 안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누가 봐도 이 배에서 가장 불안해해야 할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 무슨 일이라도 나면 가장 먼저 죽여야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오직 이 바울만 확신에 차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안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복음을 들고 꼭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로마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몇 번이고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는데 갈 때마다 번번이 길이 막혔습니다. 그 애타는 마음을 로마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죠. 1장과 15장에서 이렇게 말해줘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에게도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지금까지 막혔도다.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였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바울이 지금 로마를 향하고 있는 배에 그 몸을 싣고 있어요. 그러나 위대한 사도의 모습이 아니라 죄수의 모습으로, 군인들에게 둘러싸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수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글쎄요, 사도 바울이 계획을 했다면 이럴 수 있을까요? 죄수로 매여 있는 것도, 또 무서운 광풍을 만난 것도 하나같이 사도 바울이 계획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는 사람은 없죠. 아마 사도 바울도 광풍을 만나서 이튿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고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당황했을 거예요. 왜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불안했겠죠. 그리고 그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쳤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말이 어젯밤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가 사도 바울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갈 것이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276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해함을 당하지 않고,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고 그들은 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무한하신 계획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때 사도 바울만큼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거친 풍랑이나 무서운 바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무한하신 지혜가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아마 그의 얼굴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미소가 가득했겠죠. 그의 마음은 무한하신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세상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곧바로 풍랑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뒤에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 이 배가 풍랑에 점점 더 많이 부서져요. 그런 와중에 죄수들이 도망할까요? 모두 죄수들을 죽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죄수였던 사도 바울도 죽임을 당할 뻔했죠. 겨우겨우 부서진 널쪽에게 의지해서 육지에 닿자 사도 바울은요, 또 그곳에서 독사에 물리는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끊임없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바울과 함께한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않았어요. 그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으리라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여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멋진 장면으로 이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며 또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을 수도 없으니 이거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저 근심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조심조심하는 게 그게 우리의 최선인 우리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던 아주 작은 일상까지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갇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되는 것인지를 더 실감하고 그 앞에 직면하고 있죠. 이런 어려움이 언제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IMF 때의 어려움과 많이 비교하세요. 어쩌면 IMF 때의 어려움이 이 코로나보다도 더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IMF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오래된 일 같지만 우리 모두 IMF를 생각할 때 모든 가정, 모든 인생의 배가 흔들리고 파손당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때요? 뒤돌아보면 전 성도님들을 통해서 참 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IMF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하신 가득한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꽉 차 있는 것을 보아요. 저는 IMF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IMF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나를 왜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 어려울 때에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을 봐요. 저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났으나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의 바로 증인이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닿아 있을 때, 거기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불안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삽니까? 얼마나 조급한 삶인지, 얼마나 걱정이 많은 삶인지 몰라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경의 표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어디서든 마치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에게 나가는 자녀의 신분으로 아빠 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동행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욱 감사한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과 동행하도록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연결되어 있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더 많은 사람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이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곳에 임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이 반월교회가 어떤 공동체인 줄 아세요? 서로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난 그 누구라 할지라도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튿날을 지나고 있는 자에게 이제는 안심하세요라고 격려하며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흘째를 맞고 있는 형제에게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가고 있어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공동체를 향하여 여러분 안심하세요. 주님이 동행하시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서로 격려하며 진심으로 서로에게 복을 빌도록 우리를 반월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단단히 묶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이 믿음의 삶, 또 우리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 구약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노아의 방주예요. 온 세상은 하염없이 물에 잠겨가고 더 깊이 내려가는데, 이 세상에 중요히 여겼던 모든 가치로운 것들, 이 세상에 정말 이것이 맞다 옳다라고 여겼던 모든 기준들, 그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겨갈 때, 저 아래로 내려갈 때 유독 한 가지만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더 깊이 내려갈수록 더 위로 올라가는 것,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노아의 방주였어요. 이 예배당을 보니까 꼭 노아의 방주처럼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반월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우신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안심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이제는 서로를 향하여 이제는 안심하라 말해주며 마음을 다해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마치 276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안심하라 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하는 이웃에게까지 나아가 반월교회가 276명에게 이제는 안심하라고 외치며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보여주어 정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많은 사람들로 차고 넘치는 반월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내 옆에 앉아 계신 그 성도분, 너무 귀한 한 분, 지금 주님이 그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제는 안심하세요. 우리 서로를 향하여 이제는 안심하세요. 이제는 안심하세요.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공동체와 더불어 우리 살아계신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경히 여기며 우리의 힘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겼던 모든 순간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거친 풍랑 앞에서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무한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평강으로 감싸이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이제는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날마다 반응하며 순종하며 한 걸음으로 나가는 우리 반월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